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 나갑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에 닥친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 세워진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나바 그 목회자가 파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중요한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터키 남부 지역을 그 선교하는 선교 여행을 하고 그 후에 한 5년 후에는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 때 이 그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나 그걸 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그 1차 선교 여행했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1차 선교 여행 때 그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은 상태가 된 걸 그 사람들이 그 끌어내가 버려놓은 그 상태가 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1차 그 선교 여행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교지를 다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 자기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마가 다락방 그 집에 이제 아들인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함께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 때 가다가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중간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큰 이제 그 생각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 힘들어 가지고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사람이 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성격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 업적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이고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마가를. 그렇게 하다가 둘이 이제 심히 다투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오늘 읽은 16장 전에 15장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 둘 다 성령이 충만하고 특히 이제 그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성품이 착한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그 표현해 보면은 심히 다투었다니까 엄청나게 다툰 거죠. 다투어서 피차 갈라졌으니 그것 때문에 이 마가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문제 때문에 둘이가 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러면 우리 따라간다 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키프로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은 누구하고 함께 갔냐면은 신라, 그러니까 실와노라는 그 신라를 이제 택해서 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발탁을 했냐면은 그 디모데를 발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가고 또 거기에 누가 합류를 했냐면은 의사 누가가 합류를 해서 같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마가는 가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바울 팀을 이제 그 선교를 지원해서 이제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바나바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또 의견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서로 함께 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분쟁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서로 이제 또 그 연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뭐 의견 차이로 인해 가지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복음은 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는 오늘 이제 16장이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그 장인데, 이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팀 위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 주신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자기가 선교 1차 선교했던 거기에 가서 또 교회도 돌아보고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아무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열정이 앞서가지고 뭐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 1차 전도 여행했던 자리가 그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그 터키 이제 북부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으니까 이제 다시 옆으로 이제 이 터키 중앙을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리스 옆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느냐, 그렇게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거기로 이제 터키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제 막으니까 아마 자기 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합류를 하게 됐냐면은 의사 누가가 그 선교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의사 누가가 썼다고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르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그 기록자가 우리가 하고 썼을 때는 뭐냐면 나도 우리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의사 누가가 이 팀에 함께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무시아 앞에 가서 다시 비두니아 지역인데, 비두니아는 터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터키 아래쪽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터키 아래쪽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터키 위쪽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6, 7절에 보면 또 막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기는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싶은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몸이 아팠든지 아니면은 뭔 사고가 있었든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터키까지가 아시아 지역이고, 이제 그리스부터는 어디냐면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뭘 인도를 하시냐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성령이 막지 아니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먼저 왔냐 하면은 아시아 쪽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쪽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쪽을 가는 걸 막고 다시 방향을 돌려버리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 유럽의 첫 관문인 그리스로 가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됐냐 하면은 그 그리스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거기 헬라 철학이 발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문이 발달한 거예요. 복음을 이 학문, 이 헬라 철학의 그릇에 실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 위해 가지고 헬라 쪽에다가 그 철학을 발달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그릇에 실리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로마로 가게 되면은 그 로마에 발달된 모든 그 시스템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마의 복음이 떨어지면은 그 복음이 로마의 사방으로 뚫려진 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면서 다시 이제 그리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바울이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그 위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니면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라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건 해석이죠. 그 마게도냐 사람 같은 그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건너와서 마게도냐 쪽으로 마게도냐가 뭐냐면은 그 바로 그리스 이 터키에서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그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거기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나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바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몇 사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성령님에 순종해서 그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쪽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이 세계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이때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왔다면 이 세계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한 바울의 사도 바울 일행의 발길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상황, 어려운 상황을 가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나간다면은 지금 이런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거기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서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성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번영한 그 주의 첫째 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빌립보 지역은 특별히 뭐냐 하면은 그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은 빌립보 지역은 이제 특별히 다스리는 것이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냐면은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필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 황제가 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브루투스라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브루투스를 이제 정적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그 로마의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로마에서 이 빌립보 지역을 아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은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많이 이제 사는 그런 도시니까 굉장히 이제 번영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제 다른 지역은 이런 것을 안 붙이는데 특별히 뭐냐면 거기는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자기가 가려고 했지만은 그걸 막아가지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깜깜무소스인 거죠. 뭘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직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멍 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빌립보성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뭐예요? 바울 사도도 기도합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 혹시 뭐 지금도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기도하고 뭐 신라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도 그냥 뭐 멍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이제 기도하다가 또 기도했으니까 뭐 어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고 이제 나가본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살펴야 됩니다. 눈 감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강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령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여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은 이제 신분이 뭐냐 하면은 이 두아디라라는 그 시에 가가지고 자색 옷감, 이 자색 옷감이 왜 귀하냐 하면은 그 이 자색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색깔 중에서 비싼 색깔이에요. 그 옛날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로마 그 왕들이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 걸친 망토 같은 데 보면은 그 색깔이 뭐예요? 자색입니다. 오늘 그 신권사님 저게 자색입니까? 저런 색깔. 그러니까 저런 색깔 옷이 뭐냐 하면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색 옷감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을 치면은 대비즈니스맨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해요. 그 한국도 옛날에 뭐 비단 장사 왕서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단 장사가 굉장히 대상인데 거기다가 아주 고급 천을 그 취급하니까 아주 이제 그 빅비즈니스 우먼이 이제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Lord opened her heart. 오늘 또 외국인도 왔으니까 영어 한번 해야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데는 성령의 인도함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성에 그냥 갔을 때는 뭐 아무것도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기도하다가 그 강가에 나가서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오픈해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유럽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기 위한 첫 성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주장사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그 전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유럽의 첫 성의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도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역사해 가는데 뭘 가지고 역사해 나가겠어요? 뭐 귀신 가지고 역사를 하겠어요? 뭘 가지고 역사를 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노사에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가 수이영 말리 참 한국을 떠나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다 밴쿠버도 아니고 토론토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이 캘거리 로키산 밑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계셨고, 그리고 또 이 캘거리에 와서도 뭐 수많은 이 교회도 있고 한데, 우리를 이 캘거리 영락교회 한 공동체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바울과 옷감장사 루디아만 이 필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만남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열리는 거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참 저는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뭐 물건을 팔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걸 꾸려간다는 것은요, 보통 시각이 아니에요. 남다른 시각이 있어야만 이런 이제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역시 뭐냐 하면은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픈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각이 오픈되어 있고 눈이 오픈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축소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이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아는 거죠. 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누군지 뭔지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가게 되는 것이 다른 일이 없어요. 루디아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루디아가 인물이 이뻐서도 아니고, 왜 우리 집에 와야 되냐 하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주님 때문에 우리 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을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감수가 또 회개하고, 다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유럽의 첫 성리의 첫 교회로 시작이 돼가지고 온 유럽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성령께서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순종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생각을 하고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거의 이제 자기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 많습니까?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참 이 간구를 하는데도 기쁨으로 간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통탄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뭐 저것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첫날이 언제였겠어요? 이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가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항상 참여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